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모든 책들, 또 많은 현인들의 글과 말,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글과 말,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인간이 쓴 글, 인간이 쓴 인간의 어떤 언어, 금언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하물며 인간의 말이 또 인간의 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챕터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나다라 순으로 혹은 ABCD 순으로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째 단락,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 네 번째 단락,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 다섯 번째 단락, 이렇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단락, 이 챕터에서는 큰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의 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도 있고,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지식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과 또 다른 책이 똑같은 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학문, 지식은 우리가 학습합니다. 배워요. 그리고 축적시킵니다. 단계별로 나아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그 지식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가고, 이 배움의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 내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식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말씀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계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되어진 것이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어떤 지식의 하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고 익히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창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말씀을 많이 연구한다고. 맞을까요? 아니에요.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 네 번째 챕터, 다섯 번째 챕터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18절에는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을 몰라요. 근데 말씀이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실 때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시지 않으시면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께서 내 눈을 닫아버리시면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주의 계명들을 나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시옵소서. 25절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6절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이 이 일을 내가 읊조리이다. 28절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29절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33절 말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4절 내가 말씀을 준행하여 따르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보이고 나에게 가르치고, 이게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성경을 본다, 내가 성경을 연구한다,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는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착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서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내 영혼은 허기지고 굶주렸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내가 허기집니다. 하나님, 내가 굶주립니다. 하나님 계명에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 내가 상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목마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사모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갈급할 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세상의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교만해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나를 조롱합니다. 뭐라고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2000년 전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고 하냐? 너무 고리타분하다. 어리석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나를 고리타분하고 나를 미련하다라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거는 뭐예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나가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충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도 즐거우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이 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말씀을 보실 때 즐거우신가요? 예, 그러면 정상입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큰 기쁨이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의 충고에 하나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충고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몇 달 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60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른들 중에는 60 넘는 분들 많으시지만 그러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목사, 이제 60이 되니까 이순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순이 뭐냐면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그래요. 진짜 이순이 맞는 것 같아. 왜요? 이제 사람들의 충고가 들린대요. 젊을 때는 놈들이 뭐라고 하면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충고가 들린대요. 저는 아직 이순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안 들리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막 가는데 왜요? 교만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24절 나의 즐거움이요 그리고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충고자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잔소리 하세요. 하나님, 아니요.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싫은데요? 하나님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이 나의 충고자니이다.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충고자입니다. 진짜요? 진짜? 예. 우리가 그래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옆에서 충고해야 됩니다. 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맞네요. 그죠? 우리는 교만해서, 좀 고집스러워서 이 말씀의 충고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칠 때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25절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름에 먼지 나는, 먼지 뿌연 그곳에 내가 그 먼지 속에 처박혀 버렸어요. 내 영혼이 진흙 속에 그곳에서 뒹굴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진흙 속에 빠져서 세상의 먼지 속에, 세상의 진흙 속에, 세상의 쓸데없는 소음에, 세상의 엉뚱한 것들에 내가 거기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세상의 소음에,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들에, 세상의 쓸데없는 것들에, 세상 것에 내가 중독되어서 그 먼지 속에, 진흙 속에, 그곳에 내가 빠져 있는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서 살리십니다. 그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진흙탕에 굴러도 몰라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진흙 속에 엎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23절과 27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울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뒤틀렸던 인생,
오네시모의 인생. 그런데 바울을 만났고 빌레몬의 인생,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두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게 하시고 뒤틀어졌던 그의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두 사람을 하나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하나는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노예를, 뒤틀려졌던, 버려졌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가슴 속에서 머물러 있어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내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뒤틀어진 내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주일날도 설교했듯이 그 며칠 전에 보았던 그 에스겔서의 포도나무, 그죠? 다른 나무는 다 반듯하게 잘 자라는데 이 포도나무는 뒤틀어집니다. 포도나무는 넝쿨이라 혼자 서지를 못해요. 포도나무는 반듯하게 쫙 나가지를 못합니다. 뭔가가 잡아줘야만 올라가고 옆으로 뻗어가고, 그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꾸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뒤틀어진 제 삶을 하나님, 꼬여있는 내 삶을 하나님 펴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뒤틀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펴주시고, 하나님, 포도나무처럼 그냥 자꾸 옆으로만, 자꾸 밑으로만 떨어지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맴돌아야 돼요. 맴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저는 몇 주 전에 눈빛 설교한 뒤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눈빛은 어떠셨을까? 지금 우리 눈빛은 어떤가? 자꾸 생각이 나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맛이 있으니까. 말씀이 희열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기쁨이 옵니다. 그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향이 달라요. 향이 달라요. 권사님,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가져왔어요? 커피 아니에요. 맹물이에요. 그렇다는 거지. 커피를 딱 가져오는 순간, 향이 살아있어요. 입에 한 모금 딱 머무는데, 와, 커피 맛이 살아있어요. 그죠? 그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의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말씀의 희열을 느낍니다. 그럼 어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맛있어서, 커피보다 말씀이 더 맛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녹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챕터 33절부터 4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랬더니 시편 저자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리액션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니까 예, 아니면 눈만 뻐끔뻐끔 뜨고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그렇게 살게요. 33절부터 40절은 내게 다가오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33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나? 하나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옵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제가 앞에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4절입니다. 제가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들의 길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36절부터 37절, 나는 쓸데없는 허망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내 눈이, 내 마음이 쓸데없는 것들에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탐욕에,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내가 거기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38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린 말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저도 그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저는 의를 몰라요. 뭐가 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가 뭔지 모르는데 늘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서 나에게 조언을 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우둔하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